제가 서울 쪽에서 사역할 때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강원도로 자주 가곤 했습니다. 평창이나 속초, 강릉, 양양 쪽으로 자주 갔는데 그 중에서도 평창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긴 연휴가 생기면 종종 다녀오곤 했습니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유명해졌습니다마는 평창이 사실 먹거리로 유명한 것은 메밀입니다. 이효석이 쓴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가 평창에 있는 봉평마을이죠. 이 봉평마을에 가면 원조 막국수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조 막국수 집에서 유명한 집을 하나 골라서 들어가서 먹어봤습니다. 아주 기대하고 먹었는데 원조의 맛이 참 별로였습니다. 제가 서울 쪽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교회 근처에 막국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막국수를 아주 맛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국수의 맛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원조 막국수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 기대하고 갔더니 원조 막국수가 더 맛이 없는 거예요. 원래 메밀이 많이 들어가면 면이 툭툭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먹던 막국수의 국물 맛은 슴슴하고 밍밍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먹던 막국수는 면이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좋아요. 국물의 양념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서울 사람 입맛에 맞춰 막국수 맛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입맛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막국수, 원조 막국수는 맛이 없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진 않은가 싶어요. 우리 신앙의 원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원조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원조보다는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된 복음,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입맛에 맞는 것을 늘 고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조인가, 진짜인가, 바른가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다 좋아하니, 남들이 다 먹으니 그게 진짜 맛이려니 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조와 우리가 즐겨 먹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맛에 길들여져야지 사람들 손맛에 길들여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이 진짜 제대로 배운 건지, 내 머릿속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제대로 담겨 있는 건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최고라고, 원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지 못하면, 원조를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것, 여러분이 그동안 드셔왔던 것, 그게 원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버리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원조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인다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아하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당신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쳤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그 복음을 다 버려버리고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니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의 권위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버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방법을 너희가 너무나 쉽게 버리고 너무나 빨리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치 않다고 봤습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도 떠났다는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로 자격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자격을 얻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자기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니 바른 복음이 아니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얹을 수 없습니다. 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0.0000001mg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바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로까지 말하느냐?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8절 하반절에도 9절 하반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일절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거는 부족하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할례를 받아서 자격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전자가 훨씬 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게 뭔 자격이 없어도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된다는데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보들입니까? 왜 이 쉬운 것을 마다하고 굳이 어려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 그 고통을 감내해야 구원받는다는데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사서 가는 것입니까? 왜 너무나 쉬운 복음을 놔두고 어려운 걸 굳이 찾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속성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뭔가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되었건 부처가 되었건 알라가 되었건 뭔가 절대자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타 종교들을 보시면 절대자를 잘 따르면, 절대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자로부터 뭔가를 받습니다. 내세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현세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지극정성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과 헌신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그 보상으로 구원도 주고 현세의 복도 주는 거예요. 불교도 이슬람도 우리가 아는 무속신앙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불교 문화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을 쉽게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교들이 하는 인과응보의 체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내세의 구원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려야 현세에 내게 복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시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 자기는 병이 걸려서 고난을 당하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이 말 저 말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뭐냐?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항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노라고, 나는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깨우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인과응보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보고 나니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는 여타 종교들처럼 신에게 잘하면 신이 나에게 보상을 준다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 인과응보의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중심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믿음을 보려고 하니까 믿음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믿음이 들락달락했다가 구원받을 것 같다가 못 받을 것 같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놓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일 좀 많이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자리 다 직분 받으셨을 텐데 그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주님께 구원받을 만한 일도 많이 못했고 그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하면, 내가 했으니까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되면 구원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엔 턱도 모자라시겠지만 자기 딴에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할 그 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와 어느 게 무게추가 더 높을까요?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로서는 도저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값없이 주어졌으니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일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복음이니 이걸 붙들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다른 것은 결코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금 우리 읽어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보이는 뭔가로 치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뭔가 좀 손에 잡혀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로 바꿔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란 것을 눈으로 보이는 뭔가로 좀 치환시켜서 내 손에 잡히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게 확실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음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내 손에 좀 보이잖아요. 내 눈에 잡히잖아요. 응? 말을 반대로 했네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 조그맣게 지키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그걸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나서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생겼구나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믿음을,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비뚤어진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자기로서 구원을 확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뭔가로 치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확실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썸을 타거나 초창기 연애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는 뭔가로 사랑을 치환시켜야 확인이 되지만 나중에 진짜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 믿음이 맞는 것인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시는 분이 맞는지 혼동스러워요.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믿음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흔들리지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타 종교들은 신이 인격체가 아닙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무속신앙도 신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신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면 인간에겐 보상으로 무언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와 소통할 수 있고 우리와 관계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은 관계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지 마세요.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내가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죽어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살려냈다가 아닐 때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그럴 목속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계적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수학 공식처럼 A 다음에 B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분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분명해지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행위, 내가 하는 것, 나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통해서 행동하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불변의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실존을 느끼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행위, 이 순서를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낳는 것이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낳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의와 공로에 기반한 인과응보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그분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길로, 그분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니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는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신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자격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섬기면 당연히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타 종교에 있는 절대자나 신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날마다 경험할 때에 사실 우리는 헌신하세요, 섬기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왜 약화될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저 의무감에 내 직분이 뭐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서 기쁨도 없고 뭐 감사도 나오지 않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복음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감격스럽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울 당시에 바울을 늘 대적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바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로 교제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단절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 전통주의자들과 유대교에 오랫동안 물들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의 사역 내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전하는 복음만이 확실한 복음이요 바른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애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질타하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바울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는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화된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공격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다 부패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게 변형시켜요. 하나님도, 복음도, 말씀도 자기한테 맞춰서 변형시키려고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잘못된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늘 새롭게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허물어뜨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신앙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도 바꾸고 복음도 바꾸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말씀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꿈의 환상에 하나님이 뭘 알려주십니까? 환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검증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통해 들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내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생각과 지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뭘로 검증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면서 검증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복음이니 그 바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복음들, 우리 입맛에 맞춰진 거짓된 복음들, 그 복음들을 허물어뜨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바른 복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좋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신앙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입맛에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것과 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조이고 바른 것이라면 내 입맛을 고쳐야죠. 조미료 맛에 길들여 있는 나의 입맛을 고쳐야죠. 건강하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에다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삶이 살아나야죠. 우리 삶에 소망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삶이 살아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생명력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거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니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다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